제가 신학생으로 일찍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신학교 21살에 신학교를 갔는데 가자마자 목사님이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신학생은 교육 전도사라고, 주일학교를 맡아서 좀 설교를 하라고. 앞이 캄캄했어요. 설교는 듣는 건 줄 알았지 제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훅 들어와가지고, 근데 또 목사님이 제 친구의 아버님이셨기 때문에 목사님의 말을 거절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서는 늘 청중의 입장에서 설교를 듣다가 이제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설교를 해야 되는지 참 깜깜했고요. 설교할 때 제일 힘든 게 이제 애들 떠드는 거. 그게 이제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설교 준비보다 레크리에이션 준비를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던. 기도를 시켜도 그냥 애들이 절대 안 해요. 눈 감으면은, 눈 감자 그러면 애들이 눈을 안 감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또 뭔가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아빠 별이 올라갑니다. 엄마 별이 올라갑니다. 두 별이 만났습니다. 예쁘게 내려옵니다. 자, 눈 감자. 이런 거를 항상 퍼포먼스를 뭔가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기도할 때 왜 눈 감아야 되냐고. 굉장히 곤란했어요. 이걸 왜 눈을 감아야 되는지. 여러분, 기도할 때 눈 꼭 감아야 됩니까? 그 얘기는 운전할 때는 기도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 걸을 때는 기도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눈 안 감아도 돼요. 눈 떠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어도 예배나 뭔가 집중한다고 할 때는 눈을 감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 아이가 집중력이 뛰어난 아이 같고 영적인 아이 같았으면 제가 뭐라고 안 했을 텐데, 하여튼 말썽꾸러기라 그랬어요. 우리가 서로 눈이 마주치면 곤란하겠지? 네 눈 내 눈 마주치면 곤란하겠지? 눈 뜨는 건 괜찮은데 두리번거리면 혼낼 거야? 막 이러면서 눈 감으라고 했는데, 그건 그렇다 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꼭 끝에 맞춰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런 의구심 안 가져보셨어요? 기도할 때마다 왜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야 될까요? 어떤 모임에 갔더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제가 봤어요. 저는 별 문제가 없는데 어떤 목사님은 그걸 굉장히 문제 삼더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 한다고. 왜 주님의 이름으로, 그 이단 아니냐고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냐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라는 이름도 사실 맞지 않는데, 헬라어 성경 보면 이에수스 크리스투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이에수스 크리스투스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어렵습니까? 이거 다 그냥 우리식으로 맞춰가지고 예수님이라 부르는데, 그런다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또 한편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하면 안 들어주실까요? 이제 그런 질문들을 여러분 좀 하시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좋고요. 개념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꼭 기도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아마도 오늘 말씀이 거기에 대한 분명한 어떤 근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고 또 제대로 하려다 보니까 제대로 이 말씀을 이해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과거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마치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것과 같다, 이렇게 가르친 적이 있어요. 기도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계약서 여러분 아무리 잘 써도 도장 안 찍으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 있어서 최종적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음으로써 기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과 같다, 이런 비유로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도장 안 찍었으니까 그 기도는 무효다. 2시간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깜빡 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기도가 2시간 동안 한 게 의미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최종적인 법안에 서명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경우도 좀 제가 본 것 같은데, 심지어 이제 이걸 어떤 목사님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장을 꽉 찍어야 하나님이 꼼짝 못한다, 이런 식으로도 제가 얘기하는 걸 들은 적도 있어요. 좀 무섭죠. 네. 이제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고 있잖아요. 또 여기 백도클럽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기계적으로 읽는 것도 뭐 중요하겠지만 습관적으로 경건을 위해서 읽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나름대로의 주제를 정해놓고 그런 말씀들을 좀 찾아가면서 읽어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서 가운데 예수님께서 친히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들어있는 복음서는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내 이름이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이름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말씀들을 분명히 하긴 하셨어요. 그래서 내 이름이란 표현이 등장하는데 어떤 맥락에서 등장하는가 봤더니 빈도수가 가장 높은 게 뭐냐면은 내 이름으로 너희가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 핍박과 관련해서 어려움과 관련해 가지고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어려운 일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또 내 이름으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죠. 우리가 좀 특이하게 봐야 될 것이 이제 마태복음 18장 20절인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의 이름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네, 이때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크고 작고의 의미가 없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았느냐.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아니 교회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지, 아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가 찬양할 때 예수 우리 왕이요. 저는 이 찬양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실은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시죠. 우리가 왕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왜 이 찬양을 합니까? 우리가 사실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자주자주 놓칩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을 자주 망각하고 그냥 우리가 운전수가 돼가지고 우리의 삶을 마음대로 이렇게 끌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열렬히 예수님을 추구하는 곳이고요.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뭔가를 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지 못하는지 어떻게 아느냐? 두 가지를 점검하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그 결과로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그게 고난이라면 여러분 그 고난도 신앙생활 잘하는 결과고요. 또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어떤 영적인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거 역시도 같은 맥락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중심, 우리 예배의 중심, 우리의 기도, 우리의 어떤 것들의 중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하고 있는데 구분해야 될 것은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사실적 진술과 비유적 진술이 예수님 말씀 안에 섞여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방언을 말한다는 것, 이건 사실로 일어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거,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은 그런 경험 잘 못 해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경험 여러 차례 해봤어요. 제가 귀신을 쫓아본 적도 있어요. 신기하죠.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이 정신병인지 귀신인지 어떻게 아느냐? 제가 연대 그때 이제 공부할 때 연대 그 학위 논문 가운데 귀신 들린 거에 관해서 그 논문이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 소논문이었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 의사가 쓰신 거예요. 신학을 하시는 의사가, 정신과 의사가 썼는데 자기가 임상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이 정신병인지 정신분열인지 귀신이 들렸는지를 어떻게 아느냐라고 하면은 시킨대요.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면 환자 들어오면 이렇게 상담 좀 하다가 자, 저 따라하세요. 예수 이름을 명하노 이렇게 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정신분열이 있으신 분들은 따라 한대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은 도망을 가버린대요. 그냥. 그분은 임상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예. 모든 것이 귀신 들린 게 아니에요. 정신 이상, 분열, 약 먹어서 고쳐야 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것들은 영적 증상들은 귀신 들렸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눈이 뒤집혀지고 이상한 말을 하고 막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잘 분별해야 되는데 아주 실제적인 예를 들어놓은 거죠. 시켜보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네, 그리고 그분은 보혈 찬양을 옆에다 틀어놓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은 진짜 막 그냥 그거 듣자마자 막 도망가 버린대요. 그냥.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분별을 한다고 제가 그때 아주 꿀팁을 얻었죠. 아, 나도 나중에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랬는데요. 비유적인 게 뭐냐면 뱀을 여러분 그러는 동물원 갔는데 거기 엄청난 맹독을 가진 뭐 까치 살모사 같은 게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막 부르면서 살모사한테 손을 탁 넣는 거예요. 뭐 뱀이 뭐 안 깨물면 모를까 깨물었어요. 그러면 안 죽을까요? 죽습니다. 네. 그거 안 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시험하는 거예요. 나 청산가리 녹약 딱 갖다 놓고 이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내가 이제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겠다고 강단에 서가지고 제가 여기 농약 하여튼 뭐 오뚜기 농약이든 뭐든 하여튼 농약 놓고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건재하다고 주님 살아계신다고 이런 얘기가 아니죠. 이것은 비유적 표현이에요. 여기서 뱀은 뭘 상징하냐면 사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뱀의 머리를 짚는다는 것은 사탄의 권세를 짓누르고 그 다음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저주와 또 사술과 온갖 괴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별하고 거기에 빠지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빠져요. 그러니까 무당한테 가는 거예요. 정치인들 무당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거에 의지하는 거예요. 요번에 되냐 안 되냐 점집들 찾아다니고 그러니까 강남에 점집이 안 망하는 거예요. 강남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즉 낫는다. 이건 기도의 문제가 아니라 안수라고 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물론 뭐 기도하면서 안수하겠지만 원래 의미는 뭐죠? 이거 막 몇 시간 기도해서 이렇게가 아니라 그냥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어서 낫는 거예요. 그럼 모든 병이 낫느냐? 낫지 않습니다. 사실은 안 낫는 병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경험한 건 뭐냐면 어떤 병은 반드시 안수하면 고침을 받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도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병든 사람이 있을 때 뭐 병원 가도 안 돼요. 이건 못 고친대요. 못 고치는 병 굉장히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결국 기도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생명을 긍휼히 여겨서 또 하나님의 어떤 마음 주셔가지고 그때 믿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손을 얹고 안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이렇게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좀 해보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아니 해서 고침받으면 수지 맞는 거 아니에요? 왜 안 하겠다고 하시죠? 네. 모든 병은 아니지만 어떤 병은 주님께서 분명히 고쳐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처방을 해줘야 돼요. 이게 보니까 저 사람은 병원 가면 고침 받을 것 같아. 그럼 병원 가라고 얘기를 해줘야죠. 그런데 그런 거 아니면은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아무리 뭐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뭐 안 되고 물론 뭐 노화에 의해서 퇴행성은 안 돼요. 퇴행성은 노화의 과정이고 죽음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고침받는다면 안 되고요. 그런 게 아니고 정말 급성으로 뭐가 왔는데 하시는 분들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이름과 기도를 결부시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러면 다 응답될 거라고 그렇게 지금 오늘 말씀도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이게 참 의아한 거예요. 왜 의아하냐면은 요한복음은 복음서 가운데 제일 늦게 쓰였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이 기록되던 시기는 기독교에 있어서 암울한 역사가 시작되는 시기였다. AD 90년 이후에 요한복음이 쓰였을 때 본격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던 황제 AD 81년에 등극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이제 자신을 신격화하면서 기독교를 본격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에 이제 그가 95년까지 재위를 했는데 그 즈음에 이제 쓰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되는 황제가 트라이아누스, 아주 뭐 악독하고, 예, 그 다음에 하드리안, 완전히 그 다음서부터 이제 암흑기로 기독교가 이제 가는 건데, 그 카타콤이 열리는 건데, 이 시기에 신앙적으로 어떨까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부흥의 시기에 이런 말씀이 나온다면 그건 이해가 돼요. 막 기독교가 활성화되고 사람들이 막 교회로 몰려들고, 뭐 우리식으로 치면 1980년대, 네, 70년대 후반 80년대 사람들이 막 교회에 메어 터지게 막 몰려드는 이 시기에, 만약에 그런 시기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고 이런 말씀이 선포가 되면은 사람들이 맞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교회도 부흥하고 우리 사업도 잘 되고 다 잘 되는 거야. 분명히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그 시기는 어떤 시기라고요? 완전히 박해기. 지하로 숨어들어서 동굴, 지하 무덤 동굴에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모이는 게 아니라 삶을 거기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기에 이런 말씀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가 아닌 유독 요한복음에 한 번만 나온 게 아닙니다. 14장 이후에 15장도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고 16장에도 동일하게 나와요. 그리고 이게 마치 계단처럼 이렇게 계속 올라가요. 그리고 정점이 어디냐면은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기도하시잖아요. 그 어떤 그 탑이 있죠. 목표가 있는데 그 예수님의 그 기도, 대제사장으로서 기도가 있는데 거기 14장서부터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데 그 계단 가운데 반드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내 이름으로 너희가 구하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15장 16절 한번 보죠. 정말 그런지.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고. 16장 23절로 24절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 야, 제발 좀 구해. 제발 내 이름을 좀 사용해서 기도해. 주님의 그런 간절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3번이나 말씀을 하신 것으로 요한복음은 기록하죠. 그 3이라는 숫자가 뭘 뜻합니까? 예. 완전한 수. 이렇게 같은 맥락의 말씀이 3번 나온다는 게 그렇게 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제가 요한복음의 역사적 배경을 전혀 모른다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예수님이 당신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다 응답하시겠다고 하셨으니 여러분 무조건 구하십시오. 무조건. 그래서 한때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사람들이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여긴 적이 있어요.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방망이 휘두르면서 뚝딱이라는 말이 중요해. 금 나와라 뚝딱. 뚝딱 안 하면 안 돼. 금 나와라 안 돼. 뚝딱 해줘야 돼. 예. 예수님의 이름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또 마치 알라딘의 요술 램프. 예.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비벼야죠. 램프를 비벼야죠. 안 비비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흔들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비벼야죠. 그 비비는 어떤 그런 것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지니가 나와가지고 막 소원 들어주는 거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마치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들을 막 한 것이죠. 여러분 과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 그런 것을 과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저는 요한복음 전체를 다시 읽어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일까? 분명히 그것과 기도가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뭐였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우리의 기도는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현실 속에서의 어려움,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가지고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런 생계형 기도가 주를 이루죠. 예. 그러니까 먹고 살만해지면 잘 기도를 안 하세요. 생계형 기도를 하시던 분들은 몸이 아플 때는 기도를 하죠. 근데 건강해지면요, 잘 기도를 안 하는 경향이 있죠.
이게 이제 기도원들이 잘 안 되는 요인들이고 산기도가 망한 이유예요. 이게 먹고 살만해지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과연 제자들에게 그렇게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가르치셨느냐? 그래서 그 기도가 그런 데 맞춰져야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거라고 과연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요한복음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뭐 단적으로 이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셨어요.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대화를 한참 하시고 굉장히 식사 때가 이제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뭘 좀 이렇게 갖다 드리려고, 자신들도 배가 고프니까 예수님도 이제 시장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뭘 좀 이렇게 갖다 드리려고 했는데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면서 제자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영적인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또 6장 2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6장 63절에 보면은 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하면서 오로지 먹는 것에, 특별히 6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장이거든요. 앞에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먹는 것에 관심이 많겠어요. 야, 예수님 쫓아다니면 이제 배 터지는 거구나. 야, 좋다. 신난다. 예수님이 세우실 나라가 이런 거겠구나. 오늘날로 치면 복지국가, 선진국가. 예, 모두가 다 일 안 해도 배불리 먹고 사는 그런 나라. 예, 그런 나라를 이제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제자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침을 놓는 것이죠. 예,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리고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이러면서 제자들의 허상이죠. 예, 그걸 완전히 박살을 버리십니다. 자, 다시 이제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응답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은 과연 그것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 고민을 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한때는 이 말씀 때문에 기도를 못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은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다 응답이 된다고 했는데, 근데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거나 아니면 저에게 있거나. 그런데 저에게 있다고 하긴 좀 어려운 거예요. 왜? 나는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말씀이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정말 무엇이든지 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혹시 안 들어줄까 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정확하게 했어요. 도장을 분명히 찍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응답이 안 돼.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을걸요? 처음에는 기도해보지만 이게 계속 반복돼서 뭔가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맞나? 이런 생각 혹시 안 드세요? 네. 아, 여러분 안 드시는구나. 야, 참 좋은 믿음의 분들이네. 저는 자주 들던데. 말씀대로 안 되면 저는 굉장히 어렵던데. 아, 여기 이렇게 이걸 진리라고 하는데 진리는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통용이 되는 게 진리거든요. 진리는 내가 입증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진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에요. 성경적 진리라는 거는 내가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공리적 사실, 수학으로 치면. 그리고 그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는 일. 그게 이제 진리잖아요. 어느 시대나, 심지어 요한복음 같은 데도 이게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같은 시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돼야죠.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문제가 있다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잖아요. 왜냐하면 난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딜레마가 생기냐면은 기도를 많이 하지 말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은 기도를 안 해서 하나님을 의심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반대로 기도를 해서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꼭 응답될 것만 기도하자라는 어떤 그런 거. 그게 뭐죠?
내가 믿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다. 이단들이 그런 거거든요. 자기가 믿는 게 잘못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계속 공부를 한대요. 이단들이. 똑똑한 사람일수록. 그래서 교리가 발전한대. 이단들이. 예. 저도 약간 그런 딜레마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예. 자, 그런데 이제 말씀을 좀 이 맥락을 잘 우리가 이해해 봅시다. 예수님이 3번 이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과연 어떤 맥락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다 이루어지는 것인지 한번 이 맥락을 좀, 그러니까 맥락만 띄고 그 말씀만 보면은 이건 완전히 도깨비 방망이도 이런 도깨비 방망이가 없고 요술 램프도 이런 요술 램프가 없어요. 이건 요술 램프가 아니라 내가 봐서는 무슨 요술 항아리나 뭐 엄청난 큰 사이즈의 뭐가 돼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 말씀이 어떤 한 구절 말씀이 들어있는 맥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맥락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나. 자, 12절 말씀을 좀 같이 여러분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보세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내가 했던 일을 할 것이다. 심지어 내가 했던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뭘까라고 하면은 결국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요약하면 그거예요. 뭐 귀신 다 그거는 이제 어떤 지류고요. 본류가 뭐냐 하면은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이제 신학 용어로 구속사라고 합니다. 구속사, 구원사. 이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 너희가 그와 같은 일을 하겠고 더 큰 일을 하리라. 이게 뭐죠? 결국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겠고, 어쩌면 예수님은, 여러분 솔직히 예수님이 몇 명이나 구원하셨죠? 그렇게 많은 인원을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역사적 예수님은. 예, 이후에 성령이 강림해가지고 폭발적으로 어떤 구원 역사가 이루어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만 해도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는 배신을 했고, 또 온전히 뭐 그거 쫓아간 제자가 몇이나 됩니까? 갈등하고 저분이 도대체 누굴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하기 전에는 제자들은 끊임없이 갈등했고요.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의 믿음은 미완성이었어요. 미완성.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엉뚱한 해석을 계속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13절에 주목해야 될 표현이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해도 된다, 다 응답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뭐 예를 들면은 주님 내일 이 빌딩을 제 이름으로 명의 이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침에 가서 등기부등본 띄워봤더니 내 이름으로 돼 있어.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 맥락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뭐예요? 결국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실 때, 구원. 사실 울타리가 있어요. 제한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흔히 간과하고 있는 것이죠.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저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태어나서 자기 발로 기어서 교회 갔다는 사람 못 들어봤고요. 걸어서 갔다는 사람도 못 들어봤고요. 다 누군가의 초대, 초청, 누군가 말씀을 전했고 뭔가 사랑을 베풀었고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했고 그래서 교회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나는 못했는데. 못해는요, 부모가 더 많이 기도했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 그 대상자를 자식만큼 그렇게 기도해 주진 않아요. 그렇죠? 모태 신앙인들은 잘 이해 못하겠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모태 신앙인들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해보면요, 불신자에게 10번 기도한다면은 자녀를 위해서 100번 이상 기도할 겁니다. 영혼의 어떤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수도 없이 기도할 거예요. 그냥 되지 않아요. 뭐가 있었어요? 기도가 있었어요. 뒤늦게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요, 누군가 기도를 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 없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없어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서 밤잠을 자지 않고 기도해 줬어요.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해 줬어요. 가슴을 쳐가면서 기도해 줬어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대상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밤을 새가면서 전전긍긍해 가면서 기도해 줬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사랑을 좀 전해보려고 뭔가를 했어요. 액션을 보여줬어요. 그 결과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요? 가서 뭐 할까요? 정말 벽에다가 계란을 던지는 느낌일 거예요. 큰 바위에다 계란을 던지는 느낌일 거예요. 안 깨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자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너무 감동적이고 감격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남다른 추억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선교지에서 뼈를 묻어요. 가슴만 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게 없다는 것은 굉장히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 기독교 욕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자화상이에요. 우리의 자화상, 나의 자화상이에요. 네. 구원의 문이 닫히고 있다. 누구 책임이죠?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있잖아요. 네, 저만 봐도 그래요. 옛날만큼 기도 안 해요. 이거 회개해야 되겠더라고요, 저도. 제가 전도사 처음 부임받고 나서요. 그때 한 반을 맡았거든요. 선생님, 이제 저도 맡아야 되니까 제일 약한 반을 맡았어요. 초등학교 4학년 반을 맡았는데 그때 한 명이었어요, 4학년이. 다른 많은데 이상하게 그때 이제 선생님이 좀 잘못하셨는지 한 명인 반을 맡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할 줄 아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하고 놀아주고 그 다음에 아침마다 아이 집을 찾아가서 아이를 데리고 오는 거였어요. 아침마다. 그런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했는데 그해 몇 명이 됐냐면요. 18명이 됐어요. 18명. 지금 생각해보면 참 그때가 정말 구령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좀 회개하십시다. 내가 정말 구원받을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물론 내가 살아생전에 그 자녀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제가 아는 것은 뭐냐면요. 반드시 그 기도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수많은 사례를 통해서 봤어요. 심지어 그 사람이 기도하던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몇 년 뒤에 교회를 나오는 경우도 제가 봤어요. 비일비재했어요. 그런 거. 유명한 예화가 있죠. 호주에서 그 항구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있어요. 계속 그 배를 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너무 절망을 했어요. 너무 절망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서 뭐 회심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으니까 너무나 속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이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계 방방곡곡에 그렇게 많은 거예요. 엄청난 인원들이 몇만 명이 그렇게 됐다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그러면 다 이루어주겠다라고 하는 그 중요한 맥락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건 예수님이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그 얘기 하잖아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해라. 먹는 거,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건 내가 해줄 거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자꾸. 거기에. 그건 주님이 해주실 건데. 그러니까 신앙생활 힘들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주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주님이 그러면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은. 인생이 순서가 바뀌면 되게 힘들다는 거 나이 먹어보시니까 알죠. 그러니까 인생에 때가 있다 그런 얘기 하시는 거죠.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순서가. 생업 포기하고 뭐 그러니까 뭐 길거리에 나가 전도해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뭘 하고 있어야 된다. 매일.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 물론 쉴 수도 있어요. 낭망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바위에다 계란 던지는 느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십시다. 주님의 말씀이니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열매입니다. 열매.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열매 맺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요한복음 15장 앞에를 읽어보면은 깨끗한 가지로서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열매는 그냥 맺혀져요. 시절을 따라서. 그러니까 이 기도는 사실은 나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 제가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매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보니까 어느 형제가 죄악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근데 내가 그를 직면할 수도 없고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죄라는 게 그래요. 본인이 그 죄에 대한 그 결과를 직면하기 전까지 사람들이 잘 발걸음을 못 돌려요. 이게 죄지, 몰라서 죄 짓는 게 아니라 죄가 주는 마력이 있어요. 달콤함이 있어요. 유혹이 있어요. 쾌락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걸음을 끊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해 주는 수밖에 없어요. 벼락 내려서 죽게 없어서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고, 주여 저가 빨리 깨닫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또 열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열매. 그러면 여러분, 열매를 맺는데 주님이 과연 나에게 어떤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가? 여러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 열매가 더 많이 맺혀지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요. 주님 원하시는 열매일 수 있다고 봐요. 그 열매 많이 거뒀어요. 고민해야죠. 주님 이 열매 갖고 뭐 할까요? 이 열매 갖고 뭐 할까요? 어떻게 하면 제가 주님의 영광을 더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걸 갖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겠다. 열매를 위한 기도. 열매 없는 신앙만큼 힘든 게 없어요. 열매 없는 신앙만큼. 열매 없는 인생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그거 헛수고라고 그러죠. 헛수고. 얼마나 인생이 참 허무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그 괴로울까요, 그게. 그러니까 주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열매를 위해서 기도해라. 열매를 위해서.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까 말씀 사역에 하면서 참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 아마 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전한 다음에 기도를 별로 안 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느낌이냐면 내 할 일 다 했으니까 나머지 당신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뭐 이런 느낌? 근데 제가 깨달았어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번에 에베소서 제가 묵상하면서 바울의 기도를 보면서 전하고 나서도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려고요. 적어도 말씀 듣는 분들 한 주간에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 시간에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감동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씀이 믿음이 되고 그 말씀이 삶이 되고 그 말씀이 열매가 되게 해달라고 저도 기도하려고 그래요. 요한복음 16장 22절 24절에 보니까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만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하시는데 그게 뭐가 되냐면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에게도 정말 기쁨이 되는 건가? 분별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뭘까? 제가 참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함부로 기도 못하겠구나.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부모님을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해요. 그래서 내가 부모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 나쁜 일 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욕먹는 일 할 수 있습니까? 내 욕심 채우자고 뭔가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명예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더 존중받고 존경받기를 원하잖아요.
적어도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내가 부모님을 존경한다면, 부모님의 이름으로 뭘 한다면, 아니면 뭐 아내 이름으로 뭘 하든지 남편의 이름으로 뭘 하든지 때는 왔다 복수다 그러면서 막 엉망진창으로 하실 겁니까? 그러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 이름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름의 의미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이름의 의미. 과연 나의 이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과 부합한 것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나의 탐욕을 채우고자 기도를 한다? 나의 의를 구하고 나의 영광을 구하고 내가 사람들 앞에 나를 과시하고 내가 응답받았으니까 내가 영적으로 이런 사람이야. 무슨 유행가 가요도 아니고 나 이런 사람이야. 뭐 이런 걸 보여주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아니죠. 예수님의 이름을 알면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높일 수 있을까?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더 존귀해지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을까? 내가 만난 예수님이, 저 사람도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을, 좋은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을 만나면 저 사람도 구원을 받을 것이고 저 사람도 예수님을 신뢰할 것이고 저 사람도 어쩌면 나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할 텐데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들이 있어요. 사랑을 경험하고 자비를 경험하고 용서를 경험하고 인내와 간용을 경험하고 때로는 친절함을 경험하고 선대함을 경험하고 여러분들의 경험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틀어서 좋으신 분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분의 이름에 걸맞는 기도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어요. 정말 그분의 이름에 걸맞는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리라. 주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왜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이기 때문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마음에 소원함이 혹시 있으세요? 동기를 점검해 보십시다. 그 동기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할 때 주님, 저를 통해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그에게 돈을 갖다 주거나 사업을 일으켜 주거나 병을 고쳐 주거나 하지 할지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저도 기도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을 의지하면서 여러분의 마음도 맡기시고 생각도 맡기시고 입술도 맡기십시다. 우리의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도해달라고 그냥 소망만 하십시다. 그리고 터져 나오는 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